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홀 픽처, 이 전체의 픽처를,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장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뭐라고? 과거, 그 다음에 2장, 3장은 현재,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 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1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잠깐 19절을 봐요. 19절. 자, 19절에 보면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 테니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세 디비전으로. 그러면 자, 봐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였어요? 자, 설명할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봤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계신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에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현재도 영광 중에 계신 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하늘나라 왕자 하나님 우편,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보좌에 계신 것은 현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지금 있는 것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그 다음부터 지금 이 기간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것이 현재예요. 이것을 2장, 3장에서 카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 가면 7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7 교회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잘 봐요. 특별히 4장, 5장에 가면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 가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2장, 3장이 끝나면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왜? 교회가 휴거돼 버렸거든. 4장, 5장에는 교회가 휴거돼 버렸어요.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2장, 3장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마무리돼 버려요. 더 이상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29장까지 가면 이제 이 세상 7년 기간 동안에 대환란이 있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사건이 이 입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줬던 이걸 잠깐 봐봐요. 이 도표 가지고 있죠. 자, 도표를 잠깐 보세요. 자, 다 가졌어요? 또 어디다 잊어보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없나? 제발 좀 잊지 마라. 가져요. 자, 이거 보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69주 그거 이해된 사람 손 들어봐요. 다니엘의 69주. 아직 이해 안 된 사람. 오케이. 자, 다니엘 69주 아직 이해 안 된 사람. 자, 한 주는 몇 년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7년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언제 내렸다고 그랬어요? BC 몇 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에? 440, 누가 방금 대답했어요? 아멘. BC 444년에 그 명령을 주신 다음에 몇 주가 지날 거라고 그랬어요? 7주가 지날 거야, 7주. 그러면 7주면 한 주가 7년이면 몇 년이에요? 49년. 그러니까 49년 만에 예루살렘 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게 7주 49년이 걸렸어요.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끊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62주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62주를,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이니까 62주를 7을 곱하면 몇 년이에요? 434년이에요. 434년에다가 49년을 합하면 몇 년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될까? 408,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짜 답답해서 내가 이거. 여러분, 맛있게 먹어라서 졸린가, 전부 다? 여기서 졸린 사람 솔직히 자백을 해봐요. 나 잠 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목사님, 나 진짜 너무너무 졸려갖고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그 사람 손 들어봐요. 잠 깨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없네. 잘 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 69주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가가지고 그 명령으로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AD 33년까지 합하면 483년이 걸렸어요. 그게 한 주를 7년으로 계산할 때 69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483년을 7로 나누면 몇 주가 돼요? 69주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Young people, do you understand now? You understand? Okay. So, 그러면 how we can know 1 week is 7 years? Because other place, Revelation에서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다니엘의 69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69주로 딱 끝난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70주에 끝나는데 69주는 이미 일어나 버렸고 지금 우리가 70번째 주와 69번째 주 그 중간에 있어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한 주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리켜요. 자, 뭐 이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할 수 없어. 이제 그러고 지나가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요. 이 그림에서 이제 그 크루시픽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오지요. 그게 이제 AD 3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중간에 교회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의 69주의 끝과 70번째 주의 시작, 그 중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랩처,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성도의 휴거는 저 좀 봐요. 이 성도의 휴거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는 몰라요. 주님의 지상 재림은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부터 7년 후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봐요. 뭐 지금 우리 아이들 뭐 대학 간다, 대학 우리 시니어들 졸업 예배한다 그러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2000년 전에 퍼스트 센츄리에 바로 1세기에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시대에 오실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오시면 이 세상 끝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시 가신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말세기 초라고 그러죠. 지금은 말세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세계가 다 못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될 때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니까. 거의 순식간이라니까. 내가 아침에 우리 집 교회를 오는데, 아니 다른 나라 아침 꼭 그 시간에 와도 뭐 주일날도 차가 많은데 오늘은 영 차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차를 타고 가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가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이 산 지역일수록 그 변화를 더 빨리 보지요. 그러니까 도처에 차들이 굴러다니고 주인 없는 차들이 굴러다니고 이제 케이아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것들을 다 치우면 길들이 많이 비어 있을 거라고. 저기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요,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는 상당히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크리스천들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일 동안 TV 없애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TV만 우리 안방에서 이렇게 사라지면 영적인 삶에 많은 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번 주에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이렇게 다 켜는데 TV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마다 다 가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화가 난 것인지 이제 화가 난 거지.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예를 들어 케이블 사용하잖아요. 케이블 피를 안 보냈어. 그러니까 그냥 TV마다 푸시 해야 성질을 내더니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자매가 도대체 어디를 갔나 그러고 밑에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혹시 방해가 있나 그러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집에서 와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못 봤는데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서 TV를 뭐라는 거 아니? 몬스터라고 그래요. 몬스터. 사람의 생각과 시간을 다 앗아가버리는 몬스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까지 늘어나가지고 몬스터가 지배. 그러니까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TV 그래도 뭐요 뉴스도 보고 뭐 여러분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한두 개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하면서 성경 5분 읽을 시간이 없다. 성경 몇 장을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뉴스 봐요. 그 사극 나오면 이렇게 보고 나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요즘은 저녁마다 신방하니까 뭐 거기고 뭐이고 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요 그 TV도요 그냥 뭐 드라마에 자기 목숨을 건 것처럼 그렇게 매달다 보면은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뭐 못 본 대로.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그냥 완전히 뭐 비데오까지 보따리 싸질 못하니 갔다가 이것을 밤이고 낮 이러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큰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이 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오늘 밤에 아이고 우리가 여기 와 있네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저 올라오면서 그랬다니까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께 데려가 봐요. 이 세상은 완전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참고 계신가 아셔요. 그러나 의인을 다 휴거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재앙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대 오늘 이상해. 하여간 교회 오는 데까지 길이 텅텅 비어서 내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어이 휴가는 절대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하여간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진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케이아스. 이게 여러분 비행기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비행기의 조종사 중에 꼭 그 자기 릴리전을 쓰라 그래요. 근데 조종사가 크리스찬이면 꼭 부조종사는
난 크리스찬을 배치한다는 거 알아요? 난 진짜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만일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서 5살 이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나이들, 애들 다 가버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이들 다 가버리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무덤이 열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가령 주님을 생각하다 주님을 맞이해야지. 어디 가서 세상 일 하고 있다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있다가 그 주님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잠들기 전에 왜 제가 꼭 기도하고 잠자는 줄 아세요? 잠자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민은 리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70번째 위크 한 주 남은 그 7년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환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 3년 반, 후반 3년 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이 끝나면 완전히 다니엘의 70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주의 날이라는 대목이 있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거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요. 그래갖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셔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큰 흰 보좌의 심판, Great White Throne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주님의 천년 왕국 후에 부활을 시켜요. 거기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New Heaven,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비중은 뭐냐 그러면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땅에서 7년 이 한 주 남은 한 주 7년 대환란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1장을 통해서 주님이 현재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십시다.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요거 넣어놓으시고,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 계시라고 말해요. 레벨레이션.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unveiling,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한 지 거의 200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그 말은, 보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년이 더 걸리고 500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오셔요? 오늘 유경이 그거 가르쳤지, 아이들한테. 왜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 줄 알아요? 너는 손들지 말고. Yes.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Exactly. 더 많은 사람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안 오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오늘 밤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 주님의 인내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인내가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답변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Biblical answer.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 우리는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구원 받기 전에 안 오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예? 세상에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 있겠습니까? 예? 지옥 가 있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8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2 Peter 3:8-9.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아직 안 오고 계신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1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1년 전에 안 오신 주님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2년 전에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2년 전에 주님이 안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봐요. 그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은요, 가령 2년 전에 3년 전에 오셨다면 그때까지 구원 받지 못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가서 있었겠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오연수 모치님 구원받은 지 벌써 몇 개월 되셨죠? 작년에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이. 끔찍해요. 네? 여러분 만일에 5년 전에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이 5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아직도 7년 환난 가운데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한 사람을 더 회개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 거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10절에 보세요. 똑같은 베드로후서 3장. 자, 이렇게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지만 10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밤에 오는 도적은 사전에 안 알려주고 와요. 어디에 도적이 전화로 내가 오늘 밤 12시 반에 당신 집을 털 것이다. 그러고 안 와요. 그러면 준비하죠. 문 꽉꽉 잠그고 몽둥이를 들고 있든지 권총을 주마하고 있든지 대비하고 있다가 그냥 내리까지 그냥. 안 그러고서 생각해봐요. 근데 도리어 무방비 상태로 아이가 문까지 열어놓고 전혀 준비 없이 그러고 있을 때 딱 와요. 그러니까 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러분 천둥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늘이 그냥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방비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주님 은혜로 하려라 하지만 이왕이면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들 집을 신방을 할 때에 전화를 안 하고 방문을 했어요. 그 미국에서 방문할 때 사전에 통보해주고 방문 안 하더라고요. 그냥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뭐 집안이 잘 정리돼 갖고 있으면은 그 엉망이 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오면은 그 참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집안을 정리하고 산 사람은 언제 누가 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와 이건 정말 얼마나 멋질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의식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루이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너는 뭐 답변하려고 그랬었어? 너도 똑같은 우리 폴 너 손 들어서 조금 전에 Okay, what was your answer? Same thing? 와, 이 새 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어떨 때 힘들고 이건 뭐 만사가 형통한가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고 그럴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의심은 누가 갖다 준 줄 아세요? 사탄이 갖다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잘 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고 이쁜지 아세요? 자기가 10달 임신해갖고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자식을 사랑하라고 해갖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매일 일어나서 오 주님 오늘도 내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사랑해요? 자식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내가 고생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왜 제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과 1대1로 앉아서 해산의 수고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하면 여전히 고린도서에 뭐라 하세요?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에서는 everlasting love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사랑은 솔직히 내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식도 다 크고 그래 봐요. 아이고 나 그런 노인들 많이 봤어요. 자식 안 보려고 아예
자식을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자식이 원수처럼 돼갖고 사는 그런 노인들도 봤어요, 솔직히. 와, 겁나대,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호칭을 썼는데 왜 그 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노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살아라 이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말이고 저런 말 필요 없지요.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로 1장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이루시고 계시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참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는 그냥 기록만 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환상,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도록 나타내 주셨어요. 마치 파노라마, 씬이, 그 장면이 끊겨지지 않고 계속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표적 중에 하나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저요, 봐요. 저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와 그랬네. 여러분과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환상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언제 봤어요? AD 95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약 대강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완전히 필름을 보듯이 본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지 않고 기록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없어도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소연이하고 어제 바이블 스터디 하고 나서 그때 세상에 이런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저는 그 장로교회 다니면서 전혀 이거 심지어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네가 어제 그 말에서 이걸 묵시로로 해서 묵시로 계시는 계신데 침묵 지키라 이거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이 중요한 책이 세상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마무리한 책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첫째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경이 완전히 외면당해 버렸어요. 내가 그 미국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칼버트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싶었어요. 주일 저녁에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집사람과 나는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와, 이런 책을 모르고 살았다. 이 요한계시록 배우고 나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이 계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계시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곳에 다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나 다름없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첫째,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여기 때가 가깝다 그 말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100년도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가서 눈물을 한번 흘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눈물이 그 태평양 물에 비하면 내 눈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에게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고, 아니 성경이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와 같다 그랬고,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나 있어요? 그림자는 햇빛이 비치는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요 육신은 그림자와 같다면 그림자,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지. 여러분, 그림자를 위해서 살아요? 그림자를 따라다닌다면 이 사람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진짜를 찾아야 진짜. 요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네. 이것이 이상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요. 네, 낮에 했지만 나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행복해져요. 이렇게 생각을 딱 바꿔놓으면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물을 먹어도 행복하고 그냥 다 행복해. 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아는데요. 뭐인데요? 돈만 조금 많아갖고 그냥 돈이 은행에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1000불도 갖다 끄집어 쓰고 만불도 갖다 끄집어 쓰고 500불도 갖다 끄집어 쓰고 그냥 요 정도 형편만 되면 행복하겠는데요. 여러분 그건 지금 생각이고 이제 돈이 그렇게 이제 은행에 모아지기 시작하면 아까워서 못 써요. 더 구두쇠가 돼버려요. 내가 이게 어떻게 벌어모은 돈인데 이걸 써. 세상에 옛날에 내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식당 비즈니스를 40년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그 자동차 그 페이먼트가 딱 끝나면 인슈어런스를 라이어빌리티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라이어빌리티 딱 바꿨어. 그리고 그날 가서 그 새 차를 팡 자기 잘못으로 해갖고 살 때만 차는 인주로 가봐야 되지만 자기 차는 몇만 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 식당 가서 밥 한 끼 못 사 먹어요. 꼭 뭐 사 먹는 줄 아세요? 햄버거. 그거 전부요. 그리고 나를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근데 어디다가 초대했게요? 햄버거. 이거 나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좋아하는데 아마 햄버거는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햄버거를 자기는 맛있게 먹는 거야. 목사님 어떠십니까? 맛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 뭐가 되면 행복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되면 또 다른 거 찾고 그거 되면 또 다른 거 찾고 끝이 없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요 작정하면 여러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따라하고 마치십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제 이 요한계시록 여행을 할 거예요. 전의를 떠났어요.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좀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 후의 일까지를 이렇게 다 말씀으로 기록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겠다고 그 귀신에게 점을 치러 다니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른 건 미래를 알고 싶어서 훗날을 알고 싶어서 별 방법을 쓰면서도 정말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무지하고 살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으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격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적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어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에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또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저들의 영적인 삶에 분명한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